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쓸쓸해졌어요. 갑자기 그 세월이 가는 것을 누가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촌놈이 돼서 이번에 뉴욕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뉴욕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봤다니까 뉴욕을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데는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저희가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50상을 저희가 초대를 합니다.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잘 대접하고 좋은 세미나 드리는 그런 그 회의를 가졌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욕도 날씨가 좋고 또 한국은 더 좋아요. 그런데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이게 낮에 생각하고 반팔 입고 나갔다가 감기가 온팍 들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스트를 이제 한국에 제가 나갈 때까지는 24시간 안에 코로나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소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 뭐 네게티브 다 나와갖고 별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표만 사갖고 가시면 돼요. 옛날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다 나가면 교회가 썰렁해지니까 네, 번호표 받아갖고 한 번씩 그렇게 나가서 교회가 썰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26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보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연보에 대하여. 연보라고 하는 말을 참 오래간만에 쓰죠. 그때 성경에 연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참 헌금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순서대로 갔지만 오늘 헌금 얘기예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헌금을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뭐 시험 뜨는 건 또 할 수 없어. 할 수 없지만은 최대한 어쨌든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연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를 먼저 이제 가려고 하면 야야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 연보돈 갖고 가라. 그래서 이제 헌금을 줘주는데, 여기 뭐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10원짜리 지폐, 50원짜리 지폐도 있었고 100원짜리 지폐. 그래서 10원 헌금할 때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동전을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헌금을 줄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10원 지폐를 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헌금을 했고, 가끔 저희 어머니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 괜찮으면 50원을 줘서 이제 50원 헌금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100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100원이 언제냐면 설날 세뱃돈 받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100원씩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100원짜리 동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희 어릴 때는요 100원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0원 갖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이거 갖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문에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연보가 뭔가 그랬더니 연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연.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근데 발음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버릴 연자를 써요. 예? 그리고 이 보자는 나누어 줄 보, 도울 보. 그래서 이 연보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돕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한문풀이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더듬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개하면서 후반부로 오면서 1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열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구성을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데 이 한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만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피크가 보이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 이 부활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통상적인 부활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유기체로 이루어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있지만 너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아니오라고 벌떡 설 수 있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부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15장까지 부활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16장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16장에 와서는 무엇에 가서 관해서 먼저 툭 던지자면 맨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뭔가 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야. 이제 계속해서 전개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결론경 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야. 이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당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전개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헌금과 연보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헌금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이전에 오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 작정을 하고 얘기하나 보다. 하여튼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냥 15장 다음에 16장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16장에서 이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사람답게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인데 1세기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럼 글라우디오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때 1세기 때 실제로 지독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다른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마의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아서 비즈니스 쌓고 살았는데 이 글라우디아가 얼마나 나쁜 황제였냐면요. 그러니까 너 노마에 살면서 빌딩 졌어. 빌딩 놔두고 나가. 돈 있어. 금은 모아. 그 모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노마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을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그때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쫓겨서 어디로 오죠? 고린도 지역에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삶의 어떤 그 형편을 봐갖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장사꾼들이에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마에서도 꽤 많은 재산들을 모으고 살았겠어요? 안 모으고 살았겠어요? 모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그리고 추방명령을 당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는데 여러분 비즈니스도 하고 회사도 차리고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졌는데 미국 정부가 이민 온 사람들 다 나가 하면 고스란히 다 뺏기고 다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우글라 부부가 쫓겨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못하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줘? 내가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죠. 그 반전이 뭐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 태동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고 우리가 현재에서 그렇게 닥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글라우디오 때에 이 흉년이 드는데 이때 흉년이 들어서 가장 교회 중에 타격을 많이 입었던 이 본토가 있었는데 본토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데 그 타격을 입은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침에도 각각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켄터키에 있어요. 제가 코퍼스 크리스티 내려갔더니요. 워러버거 1호점이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더라고요. 남루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켄터키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라고 저를 소개해서 갔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이런 여기 치킨점들이 더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거기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냥 1호점이라고 하는 그 이유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렀었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마케팅을 잘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하는 맥도날이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마케팅을 잘해갖고 이제 전략 지역 되는데 시장 조사를 다 해갖고 그런 데다가 이제 햄버거 집이나 이런 프랜차이즈를 차리잖아요. 근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길 때만 해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남루한 데다가 외곽에다가 치킨집을 차려갖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잘 되다 보니까는 다른 프랜차이즈든 장사들이 잘 되는데 1호점은 원래 거기 있었던 위치가 전략적인 위치가 아니어갖고 여기는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가고 장사도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1호점 주인이 그거를 이제 폐쇄하려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던 다른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1호점을 문 닫아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상징적인 것이 여기부터 출발됐는데 1호점이 문 닫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시일반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돈을 내갖고 1호점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태동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겠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태동시키는 것이 교회였는데 이루어진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모여들었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거축한 인물들을 파송해서 이방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러고 되올 때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존폐의 위기가 왔어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군제와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자기 생계조차도 위험을 받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모든 교회가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모금 운동을 해요. 연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16장을 마치면서 누구에게도 부탁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성경 볼까요? 자,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릴리의 연보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여기에서 성도를 어느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하고 명령한 것 같이 너희들도 헌금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몸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생명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경과 구제와 나눔과 연보와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뭐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불쌍한 사람도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죠. 그거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로 말씀되는 거예요? 헌금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금의 입을 가지고 있었던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머니가 개종되지 않는 개종은 진짜 개종이 아니다. 스폴전 목사, 영국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게 뭐가 개종이 돼야 돼? 호주머니가 개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호주머니가 제대로 개종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개종이 아니다. 좀 지독한 말씀 같죠? 저는 이게 헌금 얘기를 참 설교를 많이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나가도 그 헌금 얘기 별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잘 가르쳐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포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그러니까는 헌금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교회들마다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그 1순위가 바로 이 물질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재정이 있느니 없느니. 이 돈 갖고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특히 미국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문화를 많이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사지만은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지만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하고 온 그 어릴 때 그 교회였는데, 이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건축을 할 때였어요. 뭐 시골교회 건축해봤자 뭐, 남루한 그 벽돌로 이렇게 쌓는 그 정도의 건축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워낙 수준이 괜찮으니까 부흥회만 하면 교회 열심히 나갔거든요. 주일학교 때도요. 근데 저 신설동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막 굉장히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약장수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막 이러면서, 약장수 목소리를 내고 막 그랬다고, 막. 이제 은혜롭게 이제 부흥회가 마쳐갈 즈음에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들 눈 감으시라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작정을 하겠으니까 다들 눈 감으시라고. 눈 뜨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이렇게 그 반주가 다 올려 나오는데 목사님이 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저희 초등학교 때 100만 원이면 큰 돈인 거거든요. 혹시 100만 원 있습니까? 100만 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손 드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앞에서 뭐 주일학교 때니까 맨 앞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하고 있다가 도대체 누가 두 사람이 손 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또.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샘물을 뜨고 이렇게 쏟아 봤더니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아씨 누가 또 손든 거야. 내가 이 교회 계층 멤버인데 나는 50은 해야 되겠네. 50은. 이렇게 해갖고 이 사실 한국 교회 강산에 이런 부정적인 헌금의 영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주장하기보다도 헌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헌금을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목록으로 오늘들 헌금하니까 다 표시,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조, 주일헌금 다 표시해갖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다른 명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적 이끄는 양육을 할 때에 그 네이크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보를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네이크 워렌 목사님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헌금을 해독제다 이렇게 얘기해. 해독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여러분 돈 갖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돼요. 예?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뭐든지 다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줄보다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들을 해독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독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시작. 아멘.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구를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여러분 돕는 표현이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수사적인 표현 때문에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열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쓰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가 적은 공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통해 갖고 필리핀에다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을 하고. 물론 저는 산골짜기에 같은 데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뭐 2개, 3개도 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비전을 보고 지금 전략 지역에다가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와갖고, 그리고 필리핀 자체가 어렵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그 교회에게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은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그렇죠? 이 한 몸은 누구와 연합되어졌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내가 돕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도 그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마땅한 생각이 안 나갔고, 우리 뭐 오경희 권사님이나 우리 백안길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백안길 목사님이나 오경희 권사님은 고향이 북한이세요, 북한. 네. 얼마 전에 그 송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분도 북한뿐 아닙니까? 그죠? 평생 그 북한 그리워하다가, 그 형제가 살아있을까? 자매가 살아있을까? 그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혈육이죠. 할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혈육들을 보고 싶은 이 그리운 마음을 평생을 살던 그 또 태어나서 살아간들,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 되어주고 갚아지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와 한 형제로 묶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필리핀의 아노나스 교회를 주사람교회를 내어놨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들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적은 공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그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 달마다 여러분들 성경 헌금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성경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지체요 한 몸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필리핀 아노나스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일들을 우리 교회는 실천해 나갈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은 뭐냐면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있는데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 구속의 원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부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 갖고 있는 이 의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다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부유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속의 원리죠. 우리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가장 가난한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수산업교회는요,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뭔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익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었고 가장 가난했을 때에 그 가난의 구덩텅이에서 밑바닥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헌금을 요청했는데 이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교회는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토종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이든 저급하게 생각하는 이 사상들이 있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게 자존감이 세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그것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도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받기로 했다는 거.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 봅니다. 오늘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매주 첫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근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모이다가 대부분 습성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첫날 주일로 모이는 것으로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첫날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예배. 그죠? 예배를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는 뭘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뭘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바울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바울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도 예배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꼭 나와서 헌금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는요, 가끔 그런 분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헌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십시오. 부담되면 헌금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헌금이 뭐예요? 헌금도? 그러면 이게 헌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목사님 결국은 그게 그거네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왜냐하면 저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헌금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럴 때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막 은혜가 임했어. 감동이 막 있고 막 드리고 싶어. 그때는 헌금하지 마세요. 그때 헌금하면 꼭 번전 생각이 나. 네? 아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학생들 많이 모였을 때, 저희 교회 섬기던 그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아시는 목사님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부흥의 은혜교회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집사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한 20년도 더 됐으니까, 2,000불을 헌금했다니까, 2,000불. 그랬다가 3주 더 나오다가 교회 나가버렸어요. 왜 집사님 왜 나가셨으니?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고. 교회가 다 똑같죠. 나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감동받을 때는 헌금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감동의 여운이 다 가시고, 여러분들의 감동의 여운이 다 가시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뺑일축도 쫙 깔고 저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감동 돼갖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 감동 받을 때 헌금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참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평생 헌금하십시오. 평생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헌금이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예. 여기 한 사례가 있어요. 방송에 누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합시다. 시작.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제 이렇게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무리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가 보시려고 있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요 당시에 그 1세기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하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인터넷 같은 거 서치해보면 나와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 많이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옛날에는 지폐돈이 아니고 전부 다 동전이잖아요. 그죠? 주화잖아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 그리고 들어가는 호로 이렇게 짧아요. 네? 효과음이 아주 이것저것 많이 나오네. 네. 들어가는 호는 이렇게 좀 짧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전을 집어넣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요, 철판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송미순 집사님이 아따 오늘 헌금 한번 하자 해갖고 자루에다가 돈을 싣고 와갖고 나팔에다 놓는 거야. 그럼 철철철철철철 소리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꽤 많이 갖고 왔나 보다.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알지? 그런데 우리 또 가은이가 아이 나는 동전 2개밖에 없네 해갖고 딸랑 집어넣었더니 땡강 땡강 2번 딱 떨어져. 그러면 아이 저거 2개 했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 한국에 한 오래전에 이제 부흥회 그런 약속받은 인천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부흥회 한국 다 나가기로 해놓고 이제 한 3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갖고 그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부흥회 캔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그래 교회가 온통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한국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서 동영상을 봤잖아요, 동영상을. 그런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딱 들고요. 헌금 봉투를 들고요. 나는 만져보면 이거 다 얼마인지 알아, 이거. 어? 이 사람 이거 이름 누구야?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니, 저 반말도 찍찍해가면서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해갖고 자식 복받고 대대손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겠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종교폭력이에요. 그렇죠? 저는 같은 목사지만 이거 종교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에이 뭐 그러셨잖아요 지금요. 근데 제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자식 아프지, 시험 본 건 다 떨어지지, 남편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진리였나 보다.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그러면 아유 자 부흥회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연락해. 그래도 목사님 부흥회를 하재.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요. 제가 또 알고 갔으니까 그거는 잘 또 회복을 시켜놓고 왔어요. 정말 그 교회를 정말 잘 회복을 시켜놓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적게놓으면 많이 넣어요. 많이 넣죠.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과부는 지금 엽전 2입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느니라. 예수님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가요? 칭찬이 아니에요. 과연 칭찬일까요? 많이 넣느니라.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로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제목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한 헌금, 하여튼 제목들도 많이 나왔어요. 44절 보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든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들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가난은요. 자 보세요. 그게 칭찬일까? 이 과부는요. 가난은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과부는 지금 이 헌금함에다가 엽전 2렙돈을 놓으면요. 그날 저녁은 굶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저녁을 굶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하겠냐고 예수님이. 예? 저는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밥 사 먹으라고 그래요. 헌금하지 말고. 주님이 그거 원하시겠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그런 거겠냐고요. 지금 이게 칭찬이겠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당시에는요. 분봉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헤롯은 자기가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핸디캡이 뭐냐면요. 그 헤롯 자체가 혈통이 에사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져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헤롯 성전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돌들, 이 건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주사랑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증축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목적이 되어져야지, 예? 뭔가 과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헤롯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자기는 인심 쓰지만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고혈을 짜내는데, 그 고혈을 누구에게 짜내냐면 과부들, 생떼 같은 과부의 도래돈까지 짜내는 거에 지금 예수님이 그것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인지 아닌가 볼까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 12장 44절 봤다면 그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38절이죠. 그 전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일을 원하는 누구로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오늘로 말하면 노예어들이에요. 노예어들. 가난한 자들 보호해줘야 되고요. 힘든 자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가산을 삼키는 자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부가 여러 부자들보다 자기 전 자산을 넣었다,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 잘못된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꺼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지금까지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헌금을 모아갖고 지금 이 헌금을 걷는 목적이 뭐였죠? 어디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의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저는요, 헌금 정신이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실 때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차라리 생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나가서 벌기라도 하죠. 옛날에는 벌을 데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만 가졌던 유일한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성미 뜨는 거예요, 성미.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쌀 놓는 돼지함에 보면요, 성미함이 있어갖고요. 우리 네 식구니까 하루에 네 숟가락, 항상 숟가락이 하나 있어. 거기에도 양재기에다가 한 식구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형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위해 기도하면서, 또 어머니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성미를 뜨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4번이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그게 쌓여 있다고요. 그러면 성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여전도 회장이 아이고 갖고 오셨는데 일람표에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여뒀다고. 그래서 성미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이 쫙 통계가 나와, 옛날에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거 잡숫고 밥해서 잡숫고 복음 전도하고 말씀 전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도 먹어야 된다.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살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근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하기 위해서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 헌금을 까먹었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많고 적금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팁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내든 감사헌금을 내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 이런 일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을 기도를 해요. 그걸 갖고. 그래서 그냥 내는 헌금은 부조 또는 헌금이라고 말하고요. 봉투에다가 이름만 적어서 내는 거. 감사헌금은 뭐예요? 거기다가 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목양하는 목사한테 기도라도 한 번 더 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다 정성이 들어가요. 쓰면서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들어가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기서 인정한 사람은 그 당시 안수 집사님들의 얘기예요. 안수 집사님들. 편자론이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가지고 가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도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기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죠.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네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기쁘게 하자. 네. 헌금을 기쁘게 하십시오. 응?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교회 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박 목사가 있었을 건가. 네? 그래서 정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교회 목사님도 섬기고 그 목사님은 저를 자꾸 섬기려고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섬기는 기회도 가졌고 여성 목사님이 와서 계세요. 여자 목사 와서 계신데 그 목사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왔어요. 그 교회 전심을 다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헌금하고 나오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는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러분들 우리 필리핀에 우리 자매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그 자매 형제들에게 헌금이 딜리버리가 되어져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더 얻기 위해서 더 교회를 짓고 더 많은 교회들을 품을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20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이방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개하는 것을 기쁘게 헌금하면서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힘은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팽배한 현대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스라엘은 공산국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1인당 GNP가 5만 불이 넘어요. 지금이요.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아니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땅 세금을 걷어요. 몇 평방미터당 얼마씩 땅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그저 몇천 원 몇만 원 수준이에요. 1년 동안 땅 쓰는데 세금을 걷는데 그 보잘것없는 돈밖에 걷지를 않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갖고 왜냐면 그 세금 걷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사람이요. 이게 지금 제 거예요. 그죠? 이게. 예?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번에 예? 이게 그럼 이거로 합시다. 이거는 뭐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응? 이거 싼 시계긴 하지만은 제가 최종림 집사를 줬어요. 잠깐 맡아두고 있다고. 맡아두라고. 그 최종림 집사님이 이걸 차보니까는 목사님이 달라서리도 안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차도 괜찮네 이거 시계. 그래 보면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이제 내 거 같아. 그렇죠. 이게 내 거 같아. 그죠? 네? 누구로부터 왔는데? 원래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근데 세월이 2, 3년, 4년, 5년 쓰다 보면 달라소리도 안 하니까 자기 거 같아. 근데 항상 머릿속에 이게 목사님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차고 있다 보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런 세금 고지서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하도 오래 쓰다 보면 그 땅이 자기 거로 착각할까 봐 당신이 쓰는 땅은 정부 겁니다. 당신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11조를 내고 왜 건축헌금을 하고 왜 성경금을 하고 왜 감사헌금을 하고 왜 헌금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를 해독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의 대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10개 중에 한 개가 하나님 게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나님 나머지 것도 내 게 아니라고. 대표하는 게 11조라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은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두 왕이. 하나는 살렘의 왕이고 하나는 소돔의 왕인데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은 너는 찬송해야 돼. 네가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주권과 너의 능력으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 자기의 도량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표되는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사장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소돔왕 보세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네가 시간 쓰고 네가 직장 나가고 네가 애써서 이겼으니까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유혹이 와요. 좋은 유혹이 있는데 살레명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유혹이에요. 유혹이 아니겠죠. 또 다른 건 뭐예요? 네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니까 그거 네 거야. 이런 유혹이 와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주식을 많이 살았는데요. 주식이 확 폭락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 이번에 한국 나갔는데 달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크레딧 카드 긁자, 크레딧 카드. 미국에 있는 크레딧 카드를 긁었더니요.
뭐 한 10만 원을 써도요 얼마 안 나오더만요. 그게 요즘에 세상에 안전 자산이 없어요. 주식 사는 주식 떨어지죠. 집세 부동산 해놨더니 부동산 값 떨어지죠. 나는 나이 센스 있어. 나이 센스 갖고 이제 돈 벌어먹을 수 있어.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나이 센스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진정한 자산이 없어요. 안전 자산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식의 원리는 맞지 않아요. 11조로의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성경에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그런 그 보증적인 약속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고 쓰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1절부터 나오는 이 지명들이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 교회, 스데바나의 집,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로 기록에 남겨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헌금을 강조하기 함도 아니고요. 꼭 헌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정말 감격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